여러분, 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곰 모르십니까? 곰에 대해서 어떤 상식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곰은 느릴까요? 빠를까요? 곰 빠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1시간에 최고로 달리면 한 33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곰은 5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곰은 미련할까요? 똑똑할까요? 여러분,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 곰은 자기 영역을 다 발톱으로 표시를 해서 미리미리 다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곰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곰이 살아있는 짐승들만 먹는다라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산에 올라갔는데 곰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곰은 살아있는 동물만 먹지.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척을 했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곰이 딱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딱 죽은 척을 했어요. 그러자 곰이 다가와서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땅을 파고 꼭꼭 묻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실수한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보는 참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력이 강한 나라는 정보 수집 능력도 대단합니다. 군사위성을 만드는 이유도 스파이를 파견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성공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고 무모하게 전진을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날이 돼서 문제지를 가만히 읽어보니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A+, 너는 F.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가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가 믿음으로 떠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떠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사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정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정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나온 건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이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정보나 소문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정보인지 사람을 죽이는 정보인지 그 소리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정보가 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음란함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정보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잘 구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커다란 선택이 뭔가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항상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 시대에는 너무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 커다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가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멀리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 보고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라는 것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고요. 남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보를 구별하고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습니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단 두 사람만 보냈죠. 출애굽 직후에는 분명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왜 이번에는 단 두 사람만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정탐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한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실패했던 그 기억을, 그 경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 듣고 보고할 단 두 사람만 선택해서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과거에 얽매여서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이켜 그의 잘못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이지만 그 잘못을 기억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기에 이제는 단 2명의 정탐꾼만을 보내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원해서든 내가 원하지 않든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실패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전에 걸려 넘어지신 돌뿌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같은 돌뿌리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같은 돌뿌리가 또 있을 때 이제는 피하거나 넘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있으십니까? 이제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넘어진 자리에 그냥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안에서 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 말씀합니까? 기생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집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띄기 가장 쉬운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의 걸음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을 예표하는 상징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당신의 일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내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같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알지조차 못하는 그런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것까지, 그 영광까지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저 그 땅에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합의 가문을 이 여호수아의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넣겠다라고 이미 그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나손은 누구일까요?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장막을 세우고 봉헌을 드리는데 유다 지파의 첫 번째로 드렸던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손의 아들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합은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방 여인 라합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인생이었죠. 어쩌면 그녀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다 말은 안 하지만 멸시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라합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었던 라합을 귀하게 올려주시고 그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방 여인 창녀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그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탐꾼들이요, 여리고성을 열심히 아마 정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정탐꾼들이 했던 정탐의 내용들은 사실 하나도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혹시 아시죠? 전혀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고 나자 그리고 소리를 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럼 도대체 정탐은 왜 한 걸까요? 전혀 그 정보가 사용되질 않았는데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백만 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람이 많은 마트에서 저희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제가 뭐 이렇게 막 보낸 게 아니고요. 잠깐 한눈 팔았는데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순간 못 찾아가지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얘가 어디 갔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결국 찾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그 눈에서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냥 같이 불순종의 사람들과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라합의 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탐꾼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 가족이 넘어져 있다면,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자리를 향해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걸음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적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탐꾼이 들어왔으니 이 정탐꾼을 죽여야겠다라고 적들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도 여러분, 위기는 오게 되고요, 소문은 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들을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음을 온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한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보십시오. 이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이 밤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순간에 적들도 어떻게든 이 정탐꾼을 찾아내서 공격해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땅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올해는 내가 말씀을 더 봐야지, 올해는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도 바로 그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UFC 혹은 무슨 권투 경기 아니면 격투기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를 하나도 못하면 오히려 카운터 펀치 한 방 맞고 KO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이 5점을 냈는데 수비할 때 10점을 내주면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2골을 넣었는데 나중에 5골을 먹게 되면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이제 2026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순간에 왜 어려움이 다가오겠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점령하던 그 땅을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나 환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결코 여리고 왕의 위협에,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신 일을 이미 들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운데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고 말하는
여리고 왕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는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 왕의 말을 듣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람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세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거나. 여러분,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여리고 왕의 위협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눈이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시선을 두고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